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찬양대 대원 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다 있으시죠? 내일 수능 치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침착함을 주시고 또 삶이 시험 점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주일을 앞두고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생각하는 중인데 예배당에 일러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은 전도대로 365 그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이렇게 겹쳐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이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꼭 권면하시고, 그래서 예배로 초대하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빠짐없이들 다 참여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수요 2부 기도에 2주간 출타를 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생각하던 것이 그동안에 좀 멈췄었는데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례 지내지시고 그리고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빼놓을 수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가 20장에 넘어와 가지고 생각했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 연약한 여인이 아직도 어두운데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그녀로 하여금 무덤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힘은 무슨 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기대가 어긋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갔을 때 거기 병사들이 있었고 또 무덤 문도 닫혀진 채로 있었다면, 마리아의 예상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마리아가 그 병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내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문을 좀 밀어서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병사들이 돌문을 열어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게 했더라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죽은 채로 계신 거니까, 부활이 없는 거니까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어긋나서 가보니 병사들도 없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렸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당황함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녀를 당황케 하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때 말씀드리면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생각이 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놀라서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스스로가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근데 그 마리아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합니다. 각색을 어떻게 해서 말하냐 하면, 내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 간 것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고 다른 여성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되죠. 어쨌든 주님을 가서 그 시신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온 건데,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 가져다가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슨 물건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물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상태로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했죠. 그랬더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모습을 4절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여러분,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장례 되셨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천천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막 서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달려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아마 달리기 실력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도착하기는 요한이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요한의 참 재미있는 성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긴 갔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히 다혈질인 게 분명해요.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온 거예요. 이제 뒤쳐졌다가 천천히, 하여튼 나름대로 빨리 뛰었겠지만 하여튼 요한보단 천천히 온 건데,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요한은 입구에 서 있고 베드로는 도착은 늦게 했지만 쑥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당시 장례를 보면은 이렇게 목에서부터 아래까지 발까지는 하나로 쭉 싸고 얼굴은 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리고 여기 머리 아래서부터 발까지 했던 세마포가 이제 따로 있는 거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이제 그 상황을 다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8절 끄트머리인데,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끄트머리 뭐라고 돼 있어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는 믿더라 그랬는데 뭘 믿었다는 걸까요 이게?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었다고 하는 게 그걸 믿은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네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히 여기서 믿은 거라면 바깥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걱정 말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아마 조만간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그러니 우리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그 다락방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야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의 믿음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게 9절 말씀 아닙니까?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예언된 말씀을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요 대목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펴봅시다. 구약 성경에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한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말씀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구약 811페이지. 참 친절하죠. 페이지까지 알려드리고. 시편 16편 10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요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언이 돼가지고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죽은 상태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덤에 있고 한 이때 성경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약만 있는 거죠. 구약. 이때는 아직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없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 제자들은 아직 그거를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 아직 알지 못하다, 아직 아님, 이게 문제죠. 아직 아님. 확실히 알더라 이래야 되는데 아직 아님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의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확실히 믿으시고 어디까지 아직 아닌 채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까지는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아직 믿지 못하는 채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중간한 게 뭐냐 하면 아직 아님이죠. 아직 아님.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 아님.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지금 여기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말씀을 아직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거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죽으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뒤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도 아직 모르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귀에다가 직접 말씀하신 부활의 예고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말씀하는 걸 듣기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이런 부분이 많아요.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듣기는 무수히 듣고 읽기도 무수히 읽었는데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이게 참 우리 영적 성장에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 알아? 아, 그럼 알지. 말씀하셨잖아, 직접. 너 아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데 그거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8절 끝에 믿었다고 하는 그 동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큰일 났어요, 무덤이 비었고 누가 가져갔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었다. 정말 주님의 시신이 없구나 하는 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집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거처겠죠. 이들의 집은 저 갈릴리에 있을 거고 여기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락방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임시 거주지, 이제 그걸로 돌아간 거죠. 그럼 여러분,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려 있었을 거예요. 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연락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는 선생님을 버렸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느냐고, 제자들은 다 숨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뿐이죠.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장소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니고데모에 의해서 좀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들었겠죠. 아마 그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도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두 분만 따로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근처에 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지체 높은 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셨구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그 근처에 있었거나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서 듣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정황을 이제 전달받고 그들은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되셨단 말이지. 그렇게 능력 많고 굉장하시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자책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례 지내셨다고 하니까 한숨만 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절망, 좌절, 죄책감, 그게 이 다락방의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일어나서 달려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다시 돌아갔나요? 10절 방금 읽은 데 보면 자기들의 집 그곳으로, 그 무거운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다락방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는 거죠. 일어나봐, 일어나봐, 주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들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없네, 시신이 정말 없네,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여전히 절망은 그대로 있었어요. 여전히 좌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왔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락방에 도착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래 가보니까 어때? 그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아유,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아, 시신이 없어졌어. 더 당황했겠죠. 이제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착 가라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갔다 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긴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죽은 채로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예배당에 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죽은 채로 계시는 줄로 알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슬프고 희망이 없고 좌절된 채로 비틀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달려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달려가서 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거기 가면 꼭 가는 데가 소위 성묘 무덤이라고,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보죠. 근데 여러분, 성묘 무덤이 거기 이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나중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주피터 신전도 세우고 비너스 상도 세우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324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 그의 이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성지순례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전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던 자리라는 것을 듣고는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신전을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신전들을 이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무덤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7세기쯤 와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또 그 예배당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다시 복원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여러 차례 십자군 운동 때도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지금 있는 거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복원하고 또 붙이고 이런, 그래 건물이 매끈하게 새로 지은 건물로 유지된 게 아니고 좀 누더기 같이 조금 막 이어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성묘 무덤을 여러 차례 갔다 온 분도 영락교회에 많이 있을 텐데,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단 한 번도 못 가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성도님들도 예수님 무덤 교회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그래서 후회되십니까? 안 가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긴지 정확히 알 수도 없거니와 지금 성묘교회라고 하는 데가 진짜 예수님 무덤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정확히 알 수도 없거니와 가장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원조가 누굽니까? 원조가 마리아고 2등 3등으로 간 사람은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잖아요. 이들이 갔던 거는 정확하지 않은 무덤이 아니라 정확한 무덤을 갔죠. 지금 거기는 정확한지 잘 모르는데 이들이 갔던 무덤은 예수님이 진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지순례 치고는 이들이 정말 대단한 성지순례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하는 성지순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진짜 예수님 무덤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뭐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그냥 여전히 절망인 채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절망인 채로 있을 바에는 그 비행기표 가지고 여기서 실컷 잡수시는 게 나아요. 성지순례를 100번 가도 거기서 무덤이 빈 것만 확인하고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아세요? 진짜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예요. 성지순례 100번, 1000번 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야, 그래야 그 절망에 쌓였던 그 다락방이 확 변하는 거죠. 아무리 무덤을 갔다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거야가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락방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매주 교회 갔다 오고 교회를 일주일에도 여러 번 갔다 오는데 그 무덤 문 앞에 갔다 온 이들처럼 교회는 갔다 왔으나 여전히 우리 집은 절망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은 갈등이 많고 우리 집안은 어둡고 우울하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요, 그 절망에 빠졌던 다락방이 기쁨으로 확 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거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시편 16편 10절을 우리가 찾아 읽었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 제자들이 아직 몰랐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는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착 가라앉고 절망으로 꽉 찬 그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다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시편 16편 10절 그 말씀대로 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아직 모르던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변하고 나니까 시편 16편 10절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어요. 성경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내 눈으로 보았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도 이게 꽉 박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설교할 때 그 시편 16편 10절을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아직 몰랐었는데 성령에 충만해졌고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아직 모르던 게 아니라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이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5절 13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제1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바울 사도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무덤가에서는 베드로도 요한도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고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그들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자 그 성경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도 박혀있고 바울 사도의 가슴에도 박혀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설교할 때마다 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요새 새벽기도 때 부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알지 못하던 상태로부터 부흥이 되어서 확실히 아는 상태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절망인 채로 무의미한 무덤 방문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말씀 이런 거 하신 걸 듣지 못했을 텐데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그런 걸 다 많이 배웠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바울도 시편 16편 10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는 소원은 요한복음 20장 그 무덤가에 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13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확실한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옮겨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참 슬픈 것입니다.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계속 달려오고 달려가고 열심히 해도 빈 무덤만 보고, 빈 무덤은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양궁 올림픽에서 우승하려면 10점을 맞춰야지 밤낮 9점만 맞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까지는 내가 갔다 왔어요. 이거는 한 9점이나 8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입상은 못해요. 맨날 주변만 맞추니까요. 나도 무덤 갔다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무덤을 100번 갔다 와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에 의지해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달려가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다른 박질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생명의 다른 박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의 어중간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참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좌절한 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 절 내려가서 오늘 말씀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슬픈 거예요. 향품 가져왔는데 주님의 시신마저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나 돌아가서 거기 다락방에서 우는 베드로, 요한이나 다 슬프고 다 절망하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울고 있는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아다녀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마리아도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노력이나 내가 찾아다니는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주님이 부활했는지도 모르고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요. 믿지 못하던 사람이 믿게 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도 이거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슴 속에 확신이 되고 그걸 근거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덤 근처에 맴돌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확실해야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냥 무덤 주변에 맴돌다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제자들도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으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는 여전히 슬프고 절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여 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와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빈 무덤을 방문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